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 우리 주보 안에 하늘색 우리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영적 체질 변화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체질화된다면 얼마나 참 감사하겠습니까? 이 영적 체질화를 다른 말로 하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꾸준히 들을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제가 수년 전에 말씀 나눌 때 이런 예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영국에 어떤 사람이 신문에 이런 글을 실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30년간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며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기억되는 설교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에 시간과 전력을 다 쏟을 필요가 없이 다른 것에 전력을 쏟았으면 좋겠다. 30년간 말씀을 들어도 기억되는 설교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꼬고 이제 신문에 이런 글을 올린 다음에 여러 논쟁들이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독실한 크리스찬이 이런 글을 싣고 신문에 이제 이 논쟁이 다 끝났다고 해요. 어떤 글을 실었냐면, 나는 아내랑 결혼해서 30년간 살면서 32,000 그릇의 밥을 먹었다. 아내가 해주는 밥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떤 반찬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나 그 밥을 먹어서 지금 내가 살아있지, 그 밥을 먹지 않았으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나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생각나는 말씀이 없어도 그 말씀을 꾸준히 먹었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체질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좀 웃으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두 사람이 웃지 않고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앞뒤로 우리 항상 기뻐하는 체질이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할렐루야. 제 일전에 믿음의 고수는 항상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야, 사도 바울을 보면 감옥에서도 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빈곤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항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최고의 신앙이 뭐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내 환경은 지옥 같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면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했습니다. 가시를 허락했는데, 여러분, 가시에 찔릴 때 얼마나 참 기쁨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우리하고는 기쁨의 차원이 달렸어요. 그 가시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나는 빈곤과 환난과 궁핍과 모든 것을 다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약할 때, 내가 기뻐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자체를 기뻐하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기뻐하는 체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오늘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한번 정말 영적인 도전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한 결단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체질에 대한 영적인 세 가지 원리를 함께 나눌 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체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본론 말씀에 기도하기를 쉬는 것 자체가 죄라는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의론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큰 도전을 받았어.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살아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365일 우리 교인들이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일날, 어떤 사람은 2일날, 우리 행정실 앞에 365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1일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5일째, 어떤 사람은 10일날, 어떤 31일날 기도하면서 온 교회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거의 400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이 구약 성경에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의 이 성경적 모델 중에 하나가 사무엘입니다. 저는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죄라고 말했는데 12장 24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자, 그 예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자, 우리 사무엘상 7장 5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오늘 이 말씀 보면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저는 이 사무엘에 대해서 참 도전을 가졌습니다. 정말 사무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특별히 12절을 보면 사무엘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다. 에베네셀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나의 모든 선교사역은 한마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여호와의 손이, 보시죠,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저는 이 말씀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그 공동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정말 이 블레셋이 아무리 침입해도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한 사람이 기도해도요 여러분 가정을 막고 가정교회를 막고 교회를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한번 볼펜 있는 분들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까지도 변경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미 정하신 뜻까지도 변경시켜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킨 예가 세 가지 나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나님이 딱 결정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인이 있다면 그 기도하는 50명을 봐서라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용서해 주겠다.
하면서 그 뜻을 변경시킵니다. 내 45인만 있다면, 아니 40인만 있다면, 30인만 있다면, 20인만 있다면, 아니 10인만 있다면 이 6번을 변경을 시킵니다. 한 사람의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경된 예매. 또 출애굽기 32장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경됩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올 때요,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 예가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4절을 제가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서 내리지 아니하니라.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변경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에 기도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불치병에 걸려서 15년 동안 그 생명이 연장된 것입니다. 생명이. 야, 제 친구 목사님의 어머님이 정말 불치병에 걸렸는데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 성경에 히스기야도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됐는데 하나님 정말 저를 15년 연장시켜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로요 15년 더 살고 돌아가셨어요. 전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조금만 더 쓰지 그래. 한 20년이나 뭐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이 기도가요 하나님의 뜻까지도 변경시키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나도 기도하는 체질이 되리라 결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영적인 체질이 될 때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두 가지로 하나님의 그 보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이 보장됩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10장 거기 33절 4절에 보면 신약 성경에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의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고넬료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사도행전 10장 3절 4절을 봉독합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주목하여 보고 기도의 구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자 줄을 쳐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 기억하신 바 됐다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기념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면 기념물을 주시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기도했다라는 기념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할 때 정말 고넬료의 가정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에 그 기념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태풍이 불어가지고 작가 우리 선교팀이 22명이 떠났는데 제가 참 마음에 염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5시에 태풍이 좀 약하게 분다고 해서 다른 비행기가 막 이제 뜨질 못했는데 그 비행기가 떴어요. 그래서 우리 철야 예배 때 지난주 금요일 집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찬양 마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카톡 사진을 딱 봤더니 다들 그냥 밥 먹고 있는 장면이 나와서 너무 천진난만하게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나는 그것이 뭐냐면 응답의 기념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응답의 기념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응답의 기념물.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사무엘이라는 응답의 기념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자기 그 백성
백성이 그 성벽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는 그 응답의 기념물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응답의 기념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업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정말 내가 선교를 위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기도하면요,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의 기념물로 사업 성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부모님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GSGR 113기에 우리 한 달 전에 정말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지난주 제가 신방을 갔다 왔는데 이 폐암에 걸렸는데 보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방언을 받았더라고요. 방언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의 기념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통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다니엘서 6장 10절과 28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보시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여러분, 한 번도, 하루에 한 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루에 3번씩 정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이 시대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형통하였다라 그랬습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요즘 이제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해를 이제 우리 40일 새벽 기도회 때 이제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다니엘서 강의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보면 다니엘을 철저하게 영적인 훈련을 시키시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시냐면 위기를 허락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모든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기적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하라. 꿈을 해석하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짜 꿈이 보여지고, 그 꿈을 해석할 때 다니엘이 총리가 돼버립니다. 정말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길은, 어린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했을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시련과 위기를 기도할 때 기회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 다니엘을 택하셔서 쓰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서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텐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주 앞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체질이 되는 영적인 2가지 비결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호한 영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단호한 영적인 결단을 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저는 이 다니엘 1장 8절을 볼 때마다 참 큰 도전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지만 이 결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이 뜻은 다니엘의 뜻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에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국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것은, 형통했던 것은 기도와 거룩의 능력입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연호가 고향을 갈 때 막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포도주가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다니엘을 살려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스마트폰이, 우리 핸드폰이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합니까? 수많은 동영상, 수많은 여러분 세상 소식에 사로잡혀. 그것이 나를 더럽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결단,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인 이 결단, 이 영적인 결단의 강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영적인 결단의 강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정비례한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믿음으로 뜻을 정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그 말씀이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나와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하나님의 그 이상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 이 장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기도를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여러분 보시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참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내 하나님 앞에서 네가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네가 작정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기도가 다 들은 바 되었다는 거야. 내가 내 말로 인해서 응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이미 응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의 결단을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마다 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 10장에 기도한 21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한 번도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도 어느 날부터 결단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결단,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주기 시작하고 감동이 있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야, 신기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기로 단호하게 결단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이 기도를 우리가 단순 지속 반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도를 단순 지속 반복하자. 단순 지속 반복, 이것이 바로 제자화가 되는 비결이에요. 말씀이 체질화가 되는 비결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단순 지속 반복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을 때에도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사단이 내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래도 기뻐하는 거예요.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요, 참 마음이 기뻐요. 왜? 늘 쌩글쌩글 웃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보면 얼굴이 이렇게 다 환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딱 두 사람 빼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단순 지속 반복되면 체질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누가 잘하냐면, 기도를 결단해서 중간에 여러분 잠깐 어려움이 와도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정말 새벽 기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뭐 한 달 반 이상 성교지를 왔다 목이 탁 잠겨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한 이틀 쉬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는데 정말 푹 쉬었다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다 기도를 쉴 때도 있지만
응? 또 늦어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단순 지속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또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우리 예수님께서 단순 지속 반복, 우리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남사,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단순 지속 반복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시죠, 그 제자들도 따르는 자들도 단순 지속 반복. 우리 리더들이, 부모님이 기도할 때 자녀들이 기도하고, 우리 목자가 기도할 때 목원들이 따라서 단순 지속 반복.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3절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돕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제가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작년에 제가 부족하니까 정말 그 21일 금식을 막 하는데요, 그 신기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천사가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시니까 힘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은 그때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40일 동안 단순 지속 반복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 40일은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을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가 9월 3일부터 40일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40일에 생명 걸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체질하기 위해서 이 40일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40일은요,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거기 18절도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때 보십시오.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일, 율법 시대가 열릴 때 40일이라는, 이 성경에서의 40일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한번 그것을 위해서 이번에 기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참 재정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한번 나도 기도해 봐야 되겠다.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가 체질화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입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46편 5절을 다 같이,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정말 요동치 않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예? 저는 성령 딱 체험하고요, 27년 전에 성령께서 저에게 새벽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저는 새벽 기도 한 첫날 기억 정말 잊지 못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천국 갔다 온 사람의 간증을 들려주면서,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하다가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내가 다 응답을 주실 것이다.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 가슴에 딱 왔습니다. 야, 난 정말 새벽 기도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새벽 기도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주님이 새벽에 도와주시더라고요. 자,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여러분, 이 새벽에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욥기 24장 14절. 자, 우리 욥기 24장 14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됩니다. 자,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이 영적 전쟁이는, 사람을 죽인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이것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됩니다. 밤에는 여러분 일찍 자고 새벽에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 우리가 왜 지금 재정이 어려움이 오고, 왜 새벽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사단의 세력들이 가난한 자, 우리를 빈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크리스찬 기업가들은 다 대부분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이 사업에도 성공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저는 참 여러분 잊지 못했던 게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새벽에 간절히 기도할 때요, 새벽에 18만 5천 병사가 천사가 죽이면 새벽에 역사가 일어나는, 북한 공산당이 남침한 시간이 새벽이었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할 때가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원로 목사님들, 정말 영적인 주의 종들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왜? 새벽에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신 분들 경험해 보셨지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늘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얘기 뭡니까? 사단이 밤새도록 두려움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나 새벽에 기도할 때 모든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열왕기하 3장 20절 한번 보죠. 이 말씀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합쳐서 전쟁을 하는데, 모압 족속하고 전쟁을 하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하천에 또랑을 파라는. 근데 물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생수가 터졌냐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편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새벽 예배 드릴 때, 새벽 기도할 때 물이 에돔편에서도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한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생수가 터져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수가 터져나와서 승리한 거예요. 저는 E.M. 바운즈라는 정말 그 기도에 대한 놀라운 그 비밀을 쓴 작품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참 큰 도전을 받았어요. 칼빈, 루터, 아브라함 링컨, 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어느 미국 목사님의 이 간증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카메논 패디라는 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60평생 목회를 하면서 정말 자기는 능력이 없는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친 적도 없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어요. 미국 교회에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결단을 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몇 개를 나갔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새벽에 자꾸 기도하다 보면 이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내랑 양파를 까는데, 좀 자기가 무슨 일을 도와주는데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해버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교회 어떤 분이, 어떤 성도가 막 두통이 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막 그 집을 찾아왔답니다. 처음으로 그 성도님을 붙들고 기도해 줬는데 그 즉시로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자기가 60평생 기도하지 않고, 새벽 기도하지 않고 목회했을 때보다, 60평생 목회했을 때보다 자기가 3개월 새벽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훨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훨씬 많은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이건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제 9월 3일부터 영적 부흥을 위한 40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한번 나도 사무엘처럼 한번 우리 자녀들, 정말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40일 동안 한번 나도 기도해 봐야 되겠다. 나도 세계 선교를 해서 정말 사업을 하는데 진짜 내가 기도해보고 기도하고 내가 이 사업을 해봤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겨진 영혼들을 양육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 40일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정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영적 체질이 되어서 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기념물과 하나님의 형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